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때 거기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는 것, 일제 36년 동안의 나라 이런 슬픔을 겪었던 분들, 또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 36년 그런 슬픔 가운데 그때 꽃다운 나이의 그런 소녀들이 일본군에 끌려가서 그 아픔의 순간들을 겪다가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이랬던 여인들도 너무 많지만 그나마 살아 돌아와서 일본과의 지금까지 경직되고 갈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그런 아픔, 슬픔이 있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한스러울 텐데 나라의 의정자들이 책임 맡은 분들이 정말 그 여인들의 한스러운 그 눈물의 세월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6.25 전쟁도 있었고 얼마 전에는 믿는 분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그 할머니들의 그 피해 절규를 이용해서 모금을 하고 그 모금이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아서 지금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비웃습니다. 세계에서 위안부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많은 나라로 소문나고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수치가 드러나는 모습이 있어서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목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무슨 사건 한번 일어나면 그때만 불안한 민족입니다. 6.25 전쟁이라든지 현충일이 지났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연례 행사로만 끝나고 전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연례 행사로만 끝나고 마는, 그러면서 나라 돈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문화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분야에서 뭐 물론 문화적인 행사들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6.25라는 단어도 현충일이라는 단어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내 심장이 뛰는 일도 또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힘든 그런 시기들을 보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들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리의 포로가 되고 이런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수없이 나라를 빼앗기고 수없이 포로가 되고 수없이 종살이를 계속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작은 나라이고 강대국들 틈에 쌓여서 힘든 나라들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은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 않으면 그 땅은 풍성한 땅이 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애굽이라든지 이 나일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강줄기의 사이에서 있는 나라들은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은 웬만한 몇 년 동안의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풍성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강이 흐르고 있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다가 물을 의지해서 터전을 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이라고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이 이른비와 느린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그 땅은 풍성한 땅이 아니라
1년만 비가 안 와도 그 땅은 소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포로가 되고 그들이 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들의 그 뒤안길들을 돌아보면 그들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 강대한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 가뭄이 임하고 잠시 잠깐 기근이 임하고 잠시 잠깐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면 자기들과 싸워서 이긴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진짜 신인 것처럼 살아있는 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우상을 가나안 땅에 와서까지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풍성한 땅이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축복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들, 아직도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땅이 척박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땅, 그런 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거하는 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사막이 어떠한 땅인지 광야가 어떠한 땅인지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뭘 질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배신감보다 더 수없이 강한 그런 배신감을 느끼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는 만큼 질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질투가 있을 필요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사랑하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남자를, 내가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만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뼈저리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 슬픔과 탄식이 계속 되어지는 삶이에요. 인생은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도요,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몇 년을 살든 며칠을 살든 간에 그 사람들이 살아온 날들을 계수해보면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은 날이 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저주가 뭡니까? 너희가 땅에서 소산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거는 피땀 흘리는 고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감이 납니다. 밭을 메고 풀을 뜯어내고 다시 등을 돌리면 다시 풀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은요, 이 독초라든지 엉겅미라든지 이 풀들은요, 한번 번지면 웬만한 약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기르려면 퇴비를 주고 잘 사람으로 바꿔야 되고 풀을 다 뜯어줘야 되고 약을 쳐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소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어떤 약을 개발하든 더 센 농약을 개발하든 어떤 별다른 약을 개발하든 이 풀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으로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약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그 식물을 얻기 위해서 약을 썼기 때문에 우리 이 몸에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농약으로 지은 그런 식물들이 몇 배씩 비싸게 팔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잘 팔리잖아요. 제가 어저께 저쪽에 슈퍼에 가서 계란 한 판 살라고 그러니까 2,600원짜리가 있고 4,600원짜리가 있고 6,2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또 8,000원짜리도 있대. 그래서 저는요, 중간에 샀어요. 4,600원짜리. 근데요,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농부가 이 진짜 사람으로 키워서 정말 내 새끼처럼 키워가지고 그들이 계란을 낳는데 계란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계란 한 판이 몇 개입니까? 네? 네? 30개요? 네? 저는 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개인지 헷갈리네요. 네, 계란 한 판이 30개면 1,000원이라면 얼마예요? 네? 1,000원이라면 계란 하나에 1,000원이라면 얼마예요? 10개면 3만원. 3, 3은 9만원. 계란 한 판에 9만원. 여러분들, 우리 수원중국계는 저를 비롯해서 계란 한 판에 9만원이라면요, 아무도 못 사먹을 겁니다. 제가 착하게 있으면 용서하세요. 하여튼 저도 못 사먹고, 하여튼 우리 수원중국계 교인들은 돈이 좀 있어도 계란 한 판에 9만원짜리 계란 한 판 사먹을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그 사람 얘기하는데 팔릴까? 계란 하나에 1,000원씩 팔면 팔릴까? 두려웠대요. 불안했대요. 근데요, 참 팔린대. 계란 하나에 1,000원씩 참 팔린대.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계란이라도 좋은 거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그냥 주문해가지고 아예 대놓고 먹으니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뭐 1년에 계란 하나만 팔아가지고 6억 매출을 올린대요. 여러분들 한번 장사해보세요. 계란 하나 해가지고 6억 1년에 6억 매출한데, 뭐 우리 교회 1년 매출이 6억 되시는 분 아마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은 피땀 흘려도 땅에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대고요, 고생 해도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저주가 풀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저주가 풀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그 저주에서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일날 참된 안식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이상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막 이 땅에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니까 엉겅퀴와 저는요, 엉겅퀴가 나는 데를 알아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어디 가면 엉겅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왜?
반바지 입고 갈 때 엉겅퀴 있는데 가면 잘못 가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가다 보면 그게 살짝만 스쳐도 거기가 쫙 자국이 나고 피가 나고 가려워서 힘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 동네에 어디에 엉겅퀴가 나오는지 알아요. 엉겅퀴는 심은 사람도 없는데, 엉겅퀴는 갖고 온 사람도 없는데, 그 모든 나무 틈바위에서, 그늘 틈바위에서, 척박한 틈바위에서도 낫으로 벨면 벨수록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엉겅퀴예요. 그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런 것들은 심는 사람도 없고 갖고 온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민들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참된 풍성한 축복이, 영적인 가난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땅이 땅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물들에게 음악을 들어줬답니다. 음악도 다양한 음악을 들어줬대요. 그리고 음악을 안 들어주고 그냥 놔둔 식물들하고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해보니까 음악을 틀어준 식물들이 더 잘 자랐다는 거예요. 병도 없이 더 풍성하게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음악을 틀어줬느냐, 음악을 틀어주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냥이가 올라오지 못하고 사자가 올라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길을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승냥이도, 이 승냥이가 뭐냐면요, 그 승냥이로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많은 동물들이, 사라진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이렇게 보면은요, 하이에나 같은 종이에요. 저는요, 이 짐승들 가운데서 이 하이에나가 제일 무섭더라고요. 하이에나는요,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게요. 이 떼거리로 몰려다니니까 사자도 호랑이도 피해다니잖아요.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가 이 자기가 어떤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잡아놨는데요, 승냥이 떼가 와가지고요, 딱 포위해가지고요, 으르렁 되니까 조금 싸우다가 사자도 호랑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승냥이가, 이 하이에나가 사자의 그 양식도, 호랑이의 양식도 지들이 차지하고 지들이 다 뜯어먹더라고요. 이게 그런 종류예요. 근데 그런 종류나 사자나 호랑이도 이 하나님이 거룩한 땅,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에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되고 뜨거운 사막에 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원천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원천이라는 것을 보면 물이 근원이 되라. 여러분들, 물이 없는 것 같아도요, 땅 속에 물이 흘러요. 여러분들, 저는 몰랐는데 사막 한가운데도요, 물이 흐르는 이 수맥이 있답니다. 비가 오면 이 사막 한가운데 땅이 흡수해가지고 저 밑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데, 저 밑바닥에도 이게 모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모래가 있는 땅은 얼마 1m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이 모래가 이제 모래 땅에 비가 오면 다 흡수해서 지하로 다 스며 들어가요. 근데 그 지하에는요, 원천의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원천이 흐르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샘이 솟게 하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살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살다가도 그것이 한강해져 가지고 물이 말라버리면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천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사막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룩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땅을 광야 같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이 세상은요 척박한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사막들이요 엄청나게 사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래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요 모래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방풍림도 못 만들고 어떤 시설도 못 만들고 그 시설을 만들고 방풍림을 만들고 이게 합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인류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자연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깐만 한 달 동안만 3개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한쪽 방향을 향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 그 모든 바람들이 그 모든 모래들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 곳으로 모래가 다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어떤 현재 어떤 기술로도 그 사막화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물이 많았던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 사막화가 돼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황량한 그런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버리는 땅들이 지금 지구상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과 북극에 있는 이런 모든 얼음 덩어리들이 지금 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갈수록 이 남북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지금 얼마만큼 녹는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물이 남북과 북극에 오염되지 않은 얼음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탐심과 욕심으로 사람들이 농약을 주는 것도 쉽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인간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을 개발해서 이 석유라는 이런 연료를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또 선진국들은 이제 깨달아가지고 살만하니까 자연이라는 거, 이런 환경보호라는 거 이런 것들을 구호를 내세우지만 이제 가난한 나라라든지 중산층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것을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석탄들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례없는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 황사 바람에 이 중국에서 날라오는 이런 오염된 공기 때문에 이게 하필이면 저쪽으로 불었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부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도 마스크 써야 되지만 이제는 이 마스크 쓰는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황사나 이제 중국에서 날라오는 오염된 공기 때문에라도 이제 바이러스 마스크가 아니고 황사 마스크를 쓰는 시절이 곧 도래할 거예요. 산속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들을 우리는 깨끗한 물이라고 먹었어요. 근데 다 오염된 물들. 모든 지하수들은 생수회사에서 다 퍼내가지고 여기 다 퍼내고 여기저기 퍼내고 거기 좋지도 않지 하기 때문에 이 지하수도 다 오염되고 다 썩어버려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어지는 부자들은 저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어떤 생수도 안 먹어요. 저 바다 밑에 3,000m 밑에서 퍼온 생수만 비싼 걸 마셔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생수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이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슈퍼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콩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도 그렇고요, 이제 교답종 만들어가지고 이 교답종은요 지금도 육종마늘이요, 어느 지역에는요 육종마늘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육종마늘 씨를 받아가지고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 마늘 중에서 미안하지만 육종마늘, 그 전통 육종마늘이 이게 쭉 승계돼가지고 육종마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육종마늘이 유명한 그런 지역에서도 실제로는 육종마늘이 없다는 거예요. 육종마늘이라고 팔아먹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종마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모든 종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식물들 있잖아요. 변형시킨 식물들은요 그 씨앗을 아무리 막 열매가 풍성하고 좋은 씨앗이라도요 씹으면 싹이 안 나요. 미안하지만 일회성이에요. 그런 식물들을 먹은 사람들이 원인 모르는 현대의 많은 질병들로 고통받는 인류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런 대신은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 동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식물들로 가득한 땅을 만들어 버리고요, 우리가 살 수 없는 사막화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살 수 없는 물이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요, 지하수의 물들이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썩어물이 되고 다 오염된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들에게 사막이 변하여 거룩한 일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여셨어요. 평탄한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여셨는데, 우매한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보신 축복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은 일시적인 축복입니다. 상징적인 축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저주에서 풀려서 진정한 거룩한 길, 진정한 축복의 길을, 진정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거룩한 길이다. 속죄받은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요, 죄송하지만 성공한 사람들, 부자 이런 사람들도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도요,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셨던 분들, 자녀들에게서 재산 안 뺏기려고 아등바등 대고
정신 멀쩡하고 아직 치매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치매 환자 만들어가지고, 너들 치매 환자요, 자식들 2명이요 치매 환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아들 2 있잖아요. 짜고요. 저 치매 걸렸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병원에 앰뷸런스가 쫙 와가지고 거기 입단시 하는 그런 간호사들이 있어요. 남자들. 걔네들이 저 양쪽 팔 딱 끼고 병원으로 데려가면, 병원에서는 그런 환자 들어오면 돈이거든요. 그런 일들이요 부지기수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돈 많은 집에서 자기 부모들을 그렇게, 부모들은 내가 죽기 전에는 못 준다. 자식들은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싶다.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으면 그 돈이 재산이 다 새엄마한테 갈까 봐서 재혼도 못한다. 재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 못한다. 그런데 그 재혼하는 그 부모님에게 자식들이 부모님을 앞에 놓고 각서 쓰게 만들어요. 부모님의 재산은 자식한테 돌아가도록 각서를 쓰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돈 많은 것만이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한 일이 행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때까지 그게 재산이, 그 내가 명예와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중에 그것이 나에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친인척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재산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내가 정말 마지막 노년에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이 자식들에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보여지면 공포의 동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런 분들이 그때 가서야 인생이 허망하고 허탄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아줌마도 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내가 지킬 수 없는 늙고 병들고 초라한 인생이 되어요. 이제 곧 허탄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줬던 사람들이 그 돈에 욕심 부려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돈 때문에 내가 필요한 인생이 되고, 그 돈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지고, 그 돈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저 구석탱이에 처박힌 필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과 탄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퍼하고 탄식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힘 빠지고 늙어갈수록 얼마나 그 일들은 더 많아지는 데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인생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지금 그런 인생 직전에 있다면, 내가 막연하지만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인생 가운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요,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만이 평탄의 길이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남은 여생 평탄한 길을 걸어가시라.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길, 진정한 평탄의 길, 진정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